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과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자들이여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담긴 참뜻과 그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성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멸하고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오늘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떠도는 자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가엾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무당과 같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가늠하게 만드는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자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과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섬기게 만드는 이 땅의 모든 악들을 멸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멸하고 살리는 일에 온전히 살아가야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 같은 삶을 사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재판장 되시며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떠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멸하고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마치 추수할 때가 다 이르러 집을 짜놓은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리고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아니하며 한 가정에서 또는 한 민족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마치 첫 아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며 또 소와 양이 어미 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성하면 그 어미 품을 떠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듯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처럼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 가엾은 자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삶을 개에게나 던져져 버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그것이 율법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은 이제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 하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늘도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벅찬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을 살리기도 힘든 이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땅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같은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야 하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한 영혼 한 영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마음, 그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 나를 위한 마음, 관심조차 다 사라지고 마음조차 때로는 부어지지 않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하고 살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간 이 출애굽기 율법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율법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자, 이제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게.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며 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는 그 동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계속 멸하고 계속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 가부와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멸하고 살려야 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와 같았는데, 내가 고아와 같았는데, 내가 가부와 같았는데, 내가 애굽에서 정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신 것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축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요, 애쓰지 않아도요,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내야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 주일 예배 다 드렸다, 훈련 다 받았다,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간다. 여전히 내 관심은 오직 나다. 주변의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처럼 오늘도 그 영혼이 떠도는, 그 영혼이 왜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안 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맞나? 주님은 그것부터 우리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이 구원을 누리고 사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요, 멸하고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확신이 있다, 그 사람들은요,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표현되어지는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처럼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가르쳐서가 아니라요, 배워서가 아니라요, 진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큰 사랑 받은 자니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의지할 거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깨달으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봤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율법에도요, 이제부터 우리가 읽어나가는 율법은 이 정신이 올바르게 다 부어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이 율법은 쉽게 말하면 어떤 율법이냐, 법정에서 재판할 때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릴 때, 누군가 싸웠을 때,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가려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들, 저 하나님 사랑해요, 저 이웃도 정말 사랑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율법대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법정에서 재판에서 마치 시비를 가려야 되는 그 율법의 의미와 중심에 담긴 뜻도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 율법서, 이 모세오경을 전하는 그 방식에 제가 몇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글로 써서 전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암송해서 전하고 암송해서 전해야 됐고, 이 암송해야 될 율법은 꼭 외워서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뛰나 걸어다니나 강론하여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하는 방식 자체가 글로 쓰는 것처럼 안전하게 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됐냐면 샌드위치 기법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겉면에 빵을 2개 싸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고 가장 중심의 내용에 고기를 넣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A, B, C, B, A 이런 식으로 외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겉면에 A로 싸고 있고 잘 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조금 더 중요한 야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꼭 지켜야 돼 라는 그 핵심에 고기와 같은 내용들이 전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싸웠을 때, 재판할 때, 또 이익을 가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판에 관한 율법 중에서 이익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눈에 딱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2절과 7절, 8절 이렇게 겉면에 싸고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어떤 사람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당을 이루고 어떤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을 만드는 일에 연합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거짓 증인들로 서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한 사람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는가? 다수의 이익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서 거짓말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7, 8절 마지막 부분에도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1절, 2절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겉면을 싸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어두워서 팀을 이루고 당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법정이나 재판이나 누가 잘잘못을 따질 때 그 상황에서 절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짓을 말하고 얼마든지 악을 말하며 내 이익을 위해서는 싸우는 일, 뭐 재판이든 법정이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율법 중심의 겉면에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중심에는 어떤 의미가 해당되어 있냐?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먼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겹을 또 싸고 있고요. 또 외우기 쉽게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우리가 절대 착각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법정에서 재판에 나가야 되는 뜻, 가난한 자 두둔하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는 뭘 가진 자처럼 여겨요. 내가 마치 더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돕는 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를 우리가 가난하다고 돕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저 딱해 보여요. 그저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동냥하듯 한번 도와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 영원히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가난한 것이지, 여러분, 부자인데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뭔가 재정이 넘치서 돕는다, 재정이 큰 교회가 가난한 교회 돕는다,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십니다.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의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위례 땅에 어떤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마치 작은 교회니까, 개척 교회니까, 아유, 딱하시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웃이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마치 나는 부자고 그들은 가난하니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부하고 저 사람은 딱해, 정의를 굳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나그네가, 그 가부가, 그 고아가, 그 이웃이,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거, 끝까지 돌보는 거, 그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아서 우리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그를 전심으로 그가 세워질 때까지 돕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정의고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겉면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 가난한 자 돕는 마음으로 돕는 것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중심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재판과 법정에서 어떤 시비를 가릴 때,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우리가 어떤 원수가
가진 그 소유, 그 소나 그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았을 때 원수에 가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미워하는 자,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것을 보았을 때도 버려두지 않으며 반드시 도와주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중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수의 것이나 나를 미워하는 자도 섬길 수 있고, 원수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자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 한두 번 돕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데, 미워하는 자도 도울 수가 있는데, 원수는 꼭 갚아 시원하는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엎드려진 것 그냥 지나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는 우리가 스스로 넘어뜨려야 속 시원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자, 율법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율법을 정리하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지라. 이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 돼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세워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받은 자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다시 내가 가난한 자 그렇게 교만하게 돕는 건 아니지. 그리고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인지, 내가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아는 자였는데, 내가 그 영혼의 사정을 내가 가장 잘 아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새 그 영혼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내가 뭔가 가졌다고 돕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새겨지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나그네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